오늘 설교 제목이 좀 살벌하죠? 예? 모세를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 제목이 모세를 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자신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높이가 11m라 그래요.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11m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군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거나 할 때에 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어쩌면 아쉬운 일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오늘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바로 모세를 따라다녔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다 이제 넘겨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에 내가 능력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또는 어떤 예언자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시간을 기다려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까요? 당연히 모세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내리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비로소 자유를 맛보러 탈출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세는 그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벌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의 뒤만 따라서 왔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에도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게 되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을 때 모세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제가 볼 때
모세를 따라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모세는 믿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모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모세가 하는 말이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믿고 따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어쩌면 모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우리 안에도 이 모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세, 어쩌면 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모세를 의지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뒤따랐던 이스라엘과도 같이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모세를 만들어내고 그 모세만 바라보면서 모세 건너편을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 뒤로 숨어버립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의 뒤에 숨어서 모세가 하기만을 바라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탓하면 돼요.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저 모세를 핑계를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뒤만 따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모세가 죽기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모세를 찾아서 죽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라는 것은 머슴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후계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책임이 이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지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마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앞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따르는 일은요 굉장히 쉬워요.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앞장서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는 앞장서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통해서 나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책임과 걱정이 많은,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곧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멈춰져 있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멈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으면,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곧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저 복이 나에게 부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죠. 많은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3절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일어나서 가서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만 하면 됩니까? 가서 줍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복이 주어진 것으로 가기만 하면 그 복이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모세만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모세만 뒤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무엇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인데, 내가 이미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게 뭔데요? 강하고 담대한 게 무엇입니까?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것은 힘센 것인가요? 강하다는 말을 도대체 무언가? 그럼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이 하자크라는 말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강한 것은 힘센 것이 아니라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잘 붙어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혹시 삿갓조개라는 걸 아세요? 지방에서는 보말이라고도 해요. 그 보말 삿갓조개가 어디에 붙어서 사냐 하면 배 밑에 붙어서 살아요. 배 밑창에. 파도가 가장 센 바위에 붙어서 살아요. 얼마나 세게 붙어 있는지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강하게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말 뛰면, 칼로 뛰면 쉽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 보말이 견뎌내는 건 뭐예요? 강한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은 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힘이 세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붙어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떨어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강하면 돼요. 어떻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아주 세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오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갈 때 너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잘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해라.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 꽤 오래전에 들었어요. 후탁신자라고 여러분 아세요? 후탁신자? 좀 있으면 신방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각 가정을 찾아가실 거예요. 예배하겠죠. 가정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교회 오면 늘 성경 찬송이 있으니까 집에서 찬송가 찾아가지고 뭐예요? 성경책 사서 한 번도 보지 않고 꽂아놔서 먼지가 많은데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먼지 불어서 털어야죠.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탁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보지 말고 어떻게? 늘 열어서 가까이 두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평탄한 길은, 그 방법은, 그 길로 가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명령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다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전에는 모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놀랄 일이 생겨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세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어서 확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